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오늘 중요한 논점,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논점, 왜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요. 10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매, 10절 말씀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했다, 안 믿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교회 안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에 에덴 동산이 사실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거기에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무언가 일을 했을 거예요.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언제나 놀아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러한 게으른 자들의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의 상징인 이유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를 천국의 상징 모형이라 그러는 겁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장소가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우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을 살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린 지옥에 안 가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뱀이 주는 거짓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즐거움, 쾌락, 더 많은 것들을 원한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자기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무언가 자기들의 그러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죄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시오.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기만 하시오. 여러분, 그런 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복음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그러한 학식과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특별히 멸시받는 어떤 사회적으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 그러한 여인과도 예수님은 대화를 했습니다. 앉으셔서 눈높이를 마주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를 올바로 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라 그러고 결핍이라 그럽니다.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라 그러니까 되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실제로 나쁜 짓을 해놓고도 무언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그냥 음란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성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성도착증, 성결핍증 환자라 그럽니다. 그건 죄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안 좋은 영향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전부 다 교육 잘 받는 사람들이 죄 다 짓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문제점은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죄인 이유는 그것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자기 앞에 턱 데려다 놓은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은 잃어버릴 바랄 망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거기에 더하여 어떤 한 특별한 장소를 조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담을 산이나 바다나 황량한 사막에 집어던져 놓고 열심히 살아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정말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예비해놓고 아담을 거기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셨던 단 한 가지는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아담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바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한번 나보다 더 멋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걸 바라십니까? 그렇게 해서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더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잘 되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여러분의 어렸을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지식으로 인해 고마워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에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고 장성하고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거나 자신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정말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는 거, 그걸 볼 때 여러분한테도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과 부와 무언가 자신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세상의 즐거운 재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이유, 가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전도할 때 자주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그때 학생 때 써먹었지 나이 들어서 써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물었습니다. 너 학교 왜 오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야, 공부하려고 오지. 공부를 왜 하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 야, 뭐 그런 걸 묻냐. 당연히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친구들이 살살 짜증을 내기 시작할 때 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멋지게 살고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 그렇게 돈 벌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그래서 나이 들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친구들은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러다 결국엔 늙어서 죽겠지. 그때 제가 이제 정곡을 찌릅니다.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였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이 요 그대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써먹었다가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야, 뭐 그딴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50세가 넘는 그러한 사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30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니고데모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는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